이제 번제, 또 소제, 화목제를 지나서 이제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는 4장 1절에서부터 5장 13절까지 되는데 그 내용이 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즉 대제사장의 그 속죄제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속죄제 전반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대제사장의 이 속죄제를 통해서 이제 속죄제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대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이 범죄를 하게 되면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때에 제물은 수송아지를 선택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앞 여호와 앞에서 안수하여 잡게 되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피가 당연히 나오죠, 그죠? 근데 이제 번제를 드릴 때는 그 피를 어떻게 했어요? 그냥 번제단의 옆에 쏟았습니다. 그런데 속죄제는 그 피를 가지고 먼저 어디를 가느냐 하면 회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회막 안에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에다가 7번 뿌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피를 그 회막 안에 있는 향단, 매일 요 앞에 피어 올리는 그 향을 굽는 향단불에 바르고, 그리고는 남은 피는 이제 번제단 곁에 다 이렇게 쏟아 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화목제에서 봤던 것처럼 기름과 콩팥,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기름진 것과 콩팥, 마음을 상징하는, 마음을 담는 곳인 콩팥은 함께 화재로 불태워서 요 앞에 돌리고, 그 나머지 가죽을 포함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렇게 재태우는 곳에서 태워서 그렇게 살아 버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사 방법은 그 회중이 범죄했을 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회중이라고 하는 이 회중이 우리가 말하는 무리는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이 회중은 그 대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의 어떤 대표 기관에 속한 자들, 지도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무리나 회중을 이야기를 할 때 그 지도자 그룹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오늘 이 본문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중은 그냥 무리가 아니라 신약으로 말하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할까요? 그와 같은 그 집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범죄했을 때, 그러니까 국가의 지도자들이 범죄했을 때 동일한 제사를 드릴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족장의 개인이나 평민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족장이 22절 보면 이제 족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족장이 부지 중에 허물을 가지게 되었으면 순념소를 예물로 드립니다. 예물로 드리고, 또 평민이 그렇게 속죄제를 드릴 때는 암염소와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평민의 경우에 이렇게 암염소도 이렇게 귀한 것이죠. 값이 많이 나가는 것이라서 그것을 드리기에 이렇게 부담이 되면, 힘에 겨우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조차도 힘들면 이제 고운 가루를 이렇게 한 에바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한 2리터 정도 되는 제물을 그렇게 드려서 제사를 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속죄 제물, 그러니까 짐승을 드릴 때는 피가 나겠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번제단에 뿔에 바르고 번제단 밑에 쏟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콩팥과 기름은 화제로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그때 남은 고기들은 제사장에게 돌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이어지는 5장 13절까지의 전체적인 속죄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게 속죄제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배할 때 이 속죄제의 정신을 잘 살릴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에 나오는 이 속죄제가 뭔가 하는 것들은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줍니다. 물론 이름과 함께 그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 이름을 알고 접근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속죄제 이렇게 할 때는 하타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죄로 오염된 것을 깨끗이 소독하여 청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염된 것을 깨끗이 소독하여 청결하게 한다,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속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와 함께 속죄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카파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언제 쓰는 거냐면 속죄일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을 말할 때 그 단어를 쓰거든요. 그 카파르 역시도 깨끗하게 닦다 하는 의미와 함께 이제 값을 치르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카파르에도 깨끗하게 하다, 닦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속죄제는 그 오히려 이제 한글로 이렇게 번역하면 정결제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그 본 의미와 더 가깝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 대속죄일의 속죄일, 그때는 이제 속죄제라 안 하고 속죄일이라 그러거든요. 속죄일의 그 의미와 이렇게 상충되거나 우리가 좀 헷갈리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여기서 속죄제라고 말했던 이 하타트는 정결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을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죠. 자, 피는 어떤 효력이 있냐면, 제사에서 피는 깨끗게 하는, 정결케 하는 그런 효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새 씻음을 받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피는 씻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결케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가지고 제일 먼저 어디를 갑니까? 우리 생각에 내가 죄를 지어서 속죄제를, 제사를 드리면 나에게 피를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나에게 피를 안 뿌리고 어디로 가요? 성막으로 가요. 성막 안으로 가는 거예요. 특히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경우와 그 국가의 지도자들이 이 죄를 범하였을 때는 성소, 지성소의 경계에 있는 회막까지 가서 거기서 7번 뿌립니다. 7번 뿌리는 것은 7번 완전 숫자인 것 아시죠? 그러니까 그 죄가 완전히 사해진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7번 뿌려서 죄가 완전히 속해졌다는 것을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그 향단의 뿔의 발음으로 이제는 이 향이 여호와께 올려가는, 그러니까 그 성소가 깨끗게 된 것을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성막을 정결케 하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막의 의미가 뭘까? 왜 성막을 깨끗하게 할까? 속죄제로 왜 성막을 먼저 깨끗하게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성막이 뭐 하는 곳이에요? 성막에 어떤 의미가 있었죠? 우리가 처음에 출애굽기 40장의 성막의 완성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 그게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막을 정결케 한다, 깨끗게 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죄는 결코 가까이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죄 있는 곳에는 거할 수가 없어요. 임재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정결케 하는 제사, 깨끗게 청소하는 제사, 그게 바로 뭐냐? 속죄제라, 하타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죄가 뭔가 하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조금 살펴보고 싶습니다. 죄가 뭔가?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죄가 뭐냐 하면 여호와의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계명을 범하다는 것은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경계를 넘나드는 것입니다. 벗어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벗어날까요? 하라고 하신 것,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여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하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런데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행하는 것, 그건 역시 이제 범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그 말씀하신 것을 넘어가거나 그것을 감하는 것, 그것을 경계를 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불순종이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4장 13절이네요. 4장 13절 먼저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렇게 나옵니다. 자, 계명 중 몇 개요? 하나라도. 그 다음에 알고? 아니요, 부지 중에 행한 것조차.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아주 엄격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아주 엄격하시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아주 엄격하시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벌하셔야만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성경은.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이 제사를, 이 속죄제를 지내야 되는 그 사람들을 보면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국가의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미천한 평민들, 또 가난한 자들까지도 다 어때요?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번제, 소제, 화목제는 다 무슨 제사냐 하면 자원제사입니다. 자기들이 원해서 드릴 수 있는, 드려야 되는 제사,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이지만 속죄제는 뭐냐 하면 의무로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가정예배 순서지 뒷면에 5대 제사에 대한 안내가 나갔었죠. 여러분 20공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이걸 뭐 하라고 드릴까요? 철해 놓으시면, 그리고 예배를 드려 놓으시면, 체크해 놓으시면 이게 여러분 참 좋은 도움이 될 겁니다. 어쨌든 거기 보면 의무로 드려야 되는 제사, 그게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인데, 이제 속건제는 다음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요.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아주 엄격하시다라고 하는, 민감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왜 죄에 대하여 이렇게 엄격하시고 민감하실까, 여유가 없으실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속죄제의 의미와 상호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서는 결코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을 백성 삼으신 이유는 뭐예요? 그 안에 거하시기 원했었다라고 우리가 확인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백성 삼으신 이유는 그들 안에 거하여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마시며 그들에게 이 참 생명의 부요함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들을 출애굽하여 백성 삼아 주신 것이죠. 그랬는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그들 가운데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하는 처소가 부정하게 되어서 오염되어 있으면 주님이 그곳에 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왜 죄에 대하여 그렇게 민감하시고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하실까, 여유가 없으실까, 우리 생각에. 그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이, 그 백성을 향한 마음이 그렇게 크고, 그 백성을 만나고 그 백성과 함께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그만큼 민감하고 거기에 대하여 아주 민첩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반대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속죄제는 뭐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충분히 나타나게 하기 위한,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 자리가 바로, 그것을 준비하는 자리가 바로 속죄제 자리다, 속죄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럼 이 속죄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오늘날 그럼 우리도 다시 이런 속죄제를, 제사를 이제 지내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좀 언급하고 가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속죄제를 들으면서 지난번에 번제를 이야기하실 때 번제도 분명히 죄를 사는 제사, 죄를 사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은혜 안에 들어가는 문과 같은 그런 제사라 했는데, 그럼 속죄제와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속죄제, 번제는 요즘으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렇게 해방되는, 진노를 막아내는 자녀됨의 신분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중생과 같은 것입니다. 중생된 자에게 이 속죄제, 하타트는 뭘까요? 씻는다 그랬죠. 그거는 바로 회개와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베드로를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마지막 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려고 할 때 베드로가 내가 어떻게 스승이 내 발을 씻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이랬더니 그럼 니하고 내하고 상관없다. 이 발 안 씻으면 니하고 내하고 상관없다. 이랬더니 아이고 그러면 저 뭐 온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주세요. 이랬더니 너는 이미 목욕했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이런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이 중생의 은혜로 자녀된 신분이 허락되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씻음이 필요한, 그게 바로 속죄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회개의 의미가 바로 이 속죄제의 의미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오늘의 제사를 드릴 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넣을 때 이 속죄제의 의미는 뭐냐? 바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고, 이렇게 아침에 미리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그때 필요한 기도가 뭐냐? 회개의 기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회개의 기도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구약의 의미와는 달라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립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차이죠. 제가 한 번씩 예를 드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의 생명의 풍성함과 그의 생명의 역동성을 우리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를 깨끗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떤 생명을 누리는 겁니까? 청년과 같은 생동하고 정말 활력 있는 그런 생명의 부요함을 누리게 되고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하지 못하고 겨우 중생한 자의 생명은 무엇과 같을까요? 중환자실에서 그냥 생명 보조기를 꽂고 겨우 숨만 쉬는 정도의, 또 어떤 이들은 그것까지는 아니라도 그냥 뭘 좀 하고 싶어도 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겨우겨우 밥도 먹고 내 앞가름하면서 겨우겨우 사는, 다른 사람에게 뭔가 역할을 해주거나 내 삶의 어떤 부요함을 맛보고 그렇게 활력이 있는 생명의 이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겠죠. 어쨌든 회개, 이것이 바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그 회개가 우리의 어떤 속죄제의 의미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누림, 하나님의 생명의 부요함을 누리는 그 누림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가 필요한 것을 성경은 오늘 말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왜 죄에 대하여 민감하지 못할까를 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고 아주 철저하게 이 죄는 아무도 예외가 없이 모든 이들이 이 속죄제를 드리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과연 죄에 대하여 그렇게 철저한가? 그렇게 민감한가? 그렇지 민감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그 은혜의 부요함과 그 은혜의 의미와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아니라도 나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또 이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부요함을 통해서 누려지는 은혜의 그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가 뭐 있어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이럴 때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서 협조하게 되는 이유, 그건 왜 그럴까 하면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부요함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은혜의 충만함, 생명의 그 능력들, 그런 것들의 가치를 모르거나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늘 보면 예외도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은혜의 부요함과 충만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하여 그렇게도 민감하게, 그렇게도 끝까지 막 지적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할까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래 그 정도면 되겠다, 그래 그 정도로 해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만 철저하게 그렇게 계속해서 성경은 말하고 듣기 싫은데도 계속 이야기를 할까?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 백성, 내가 구원한 자는, 내가 허락하는 이 생명의 크심과 은혜로우심과 부요함을 너희들은 제발 좀 누리고 살아라, 맛보고 살아라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장로산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의 마음을 함께 닮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민감하고 민첩하게 그것들에 대하여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서 보충해야 되는 이유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자녀된 자들이고 또 그 은혜의 크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회개의 방법에서도 나와요. 회개를 할 수 있는 때,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릴 때가 언제냐면, 보면 그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부지 중에 범죄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달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았으면, 이렇게 나오죠. 깨닫는 것입니다. 회개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깨닫는 것이에요. 물론 스스로 깨달을 수 있으면 참 좋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 민감함이 있기를 주님 부탁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깨달으려고 하면은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알아야 깨달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기준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깨닫게 돼요. 요즘 차들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로를 주행하다가 이렇게 무슨 장치를 이렇게 하면 차선을 조금만 밟아도 띠리릭 이렇게 막 시끄럽게 해서 이게 차선 넘어갔다, 그렇게 표시를 해줘요. 그만큼 민감하면 이게 분명히 깨달아 알아져요. 그런데 둔감하면 모르는 거예요. 알면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을 해라, 말씀을 함께 배우자,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는 만큼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만큼 깨달을 수 있고요, 깨닫는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고요,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장로호산나 교회는, 여러분이 장로호산나 교회에 오시면, 장로호산나 교회는 훈련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익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훈련들이 있으면 요구를 하세요. 교회에 이런 거 해주십시오, 저런 거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무지가 죄가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무지하게 되면 깨달을 수 없고요, 깨달을 수 없으면 회개할 수 없어요. 회개하지 못하면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도 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이 회개의 방법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스스로 깨달지 못한 경우에는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회개를 하려는 건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 주었을 때 그 이야기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회개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두 가지 조건이 있죠. 이것을 권면하는 자, 그것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의 권면이 있어야 돼요. 요즘 이제 세상이 지적질 이렇게 해서 뭔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막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며 그것을 터부시하는데, 이 사랑의 권면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순결성, 교회의 그 순수성,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치리라고 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근데 치리는 무조건 이렇게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여
그로 하여금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치리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지금 교회의 어떤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이 치리가 약해지고, 치리가 약해진 게 아니라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장로산나 교회가 이 사랑의 겉면이 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겉면에 대하여 받고 수용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7장 그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실족치 않게 할 수 없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가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그로 하여금 먼저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고 정말 그 한 영혼 앞에서 내가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그런 섬김들을 행하는 마음으로 그 권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는 그 권면에 대하여 기쁨으로 받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할 수 있다 또는 권면을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는 뭐냐? 내가 이 공동체의 한 소속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못하고 그걸 하지 않거나 내가 분명히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데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공동체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그 권면을 했는데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건 역시 이 공동체와 상관없는 사람인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이 속죄제를 드리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다 그랬죠.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범죄가 결국 그 공동체 전체의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그 한 누룩이 결국은 어떻게 그 전체를 다 부풀러 오르게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하는 그곳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한 사람이 가서 자기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채로 가서 그 번제단에서 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번제단이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죠. 그 부정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결국 그러면 그 모든 공동체의 제사가 다 뭐가 돼요? 헛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회개, 이 속죄제의 속성에는 뭐가 있냐면 공동체의 책임, 내가 속죄를 한다, 내가 한 사람이 회개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나 한 사람이 회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순결하고 정결하게 세워지는 책임을 내가 지는 것, 그것에 대하여 권면하고 그것에 대하여 받고 또 그것을 기쁘게 받아서 회개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공동체에 내가 한 소속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하지 않고 그것을 회피하거나 그 권면한 것에 대하여 정말 그가 사랑의 마음으로 성경에 가진 그 과정을 따라서 혼자 찾아가서 조용히 이야기하고 그렇게 안 되면 두 사람이 함께 가서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데도 끝까지 거부하는 것은 나는 이 공동체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당신 할 대로 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산나 교회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섬김의 권면들, 사랑의 권면이 풍성하고 그 권면을 또 받고 자기를 회개의 자리에 서서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회복, 사랑과의 회복을 이루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또 재미있는 거는 이것을 행할 때, 이 속죄제를 할 때 모든 사람이 동일한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일까? 왜 대제사장은 수송아지를 드리고 회중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 그 국가의 지도자들은 또 수송아지를 드리는데 족장들은 왜 순념소 또 뭐 평민들은 암염소 나중에는 뭐 한 에바까지 그렇게 드리라고 했을까? 차등을 뒀을까? 그것은 바로 책임의 중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속죄제를 드릴 때 그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처음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제 막 교회에 출석해가지고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사람이 속죄해야 될, 회개해야 될 것과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었을 때 그 공동체를 두고 회개해야 될 그 무게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그 공동체의 책임이 지도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그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라고 하는 것이 가운데 중자가 아닌 것은 다 아시죠? 무거울 중자인 것은 다 아시죠? 그죠? 그게 무거운 직분을 맡은 거예요. 그게 뭐냐? 그 공동체에 대한 영적 책임을 진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장로산나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산나교회는 참으로 중직자들이 먼저 내가 회개할 것이 많은 것으로, 이 공동체를 향한, 공동체를 위한 그 회개의 책임이 내게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더 많이 엎드리고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저를 부터해서, 저가 제일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로부터 먼저 교회에서 우리가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섬기고, 말씀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그렇게 섬기는 자들, 그렇게 될 때 그 공동체는 참으로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복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속죄제란 정결케 하는 제사입니다. 왜 정결케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고 싶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과 풍성하심과 그 은혜로우심을 주고 나누고 누리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회개라고 하는 것으로 그와 같은 제사를 대신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권면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깨달으려면 알아가야 합니다.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그가 원치 않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것들을 알아야 구체적으로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 일에 어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교회를 처음 나왔으니까, 나는 여기 아직도 안수집사 아니라 서리집사도 아니니까 그렇게 예외로 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 회개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한 공동체라면 그가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길로 나아갈 때 사랑의 권면을 할 수 있는 영적 책임이 있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돌이켜야 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장로산나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임재와 그의 다스림을 사모하면서 아름다운 권면과 또 그 권면에 말미암는 회개가 풍성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누림, 하나님의 그 생명의 부요함을 맛보고 누리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